바르고 푸르고 너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을 지닌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세 가지 덕목을 꼽아본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덕으로 대구 지역 교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온 삼덕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삼덕교회 70년사를 출판했다고 합니다. 700여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자료에는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넘어서 대구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한 성도들의 다양한 사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찬 5일장에서는요, 삼덕교회 강영롱 담임 목사님, 삼덕교회 70년사 편찬위원장이신 김병화 장로, 그리고 편찬위원이신 황순도 장로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목사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찬 가족 여러분, 삼덕교회 담임 목사 강영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삼덕교회 7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사역했던 김병화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찬위원 황순도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덕교회 70년사 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김 장로님께서는 70년사 편찬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70년의 그 삼덕교회 역사를 정리 편찬한다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네. 지필 세 장로님과 우리 편찬위원들이 정말 헌신적인 그 동력으로 무사히 일단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특히 지난 9월 17일 예배 시간에 헌정식도 가졌습니다. 와. 그때 이 책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면서 네. 70년간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70년을 네. 정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역사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서는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자료고, 그런데 의미를 두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서 네. 이 역사서가 발행됨으로 정말 다음 세대, 미래를 향한 그런 좋은 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또 정말 감회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교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정성스럽게 만든 책을 아까 받으셨다, 이렇게 헌정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책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한 세대의 역사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유기체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인 저로서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70년사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김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출판하기까지 그간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먼저 2022년 70년을 앞두고 2020년 11월 당회에서 70년사를 발행하자는 결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집필자로 홍사만 원로 장로님께 집필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홍 장로님께서 몇 달 동안 깊이 생각하신 뒤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우리 장로들 중에서 남효덕 장로님, 김영덕 장로님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하셔서 예. 또 당에서 그렇게 집필자를 세 분을 정하고 이후에 준비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 이 책을 기본으로 책을 만들고, 그다음 당회에 그 사독 과정을 거쳐서 이번
6월 30일자를 우리 발행 일자로 하고 이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또 긴 시간과 또 자료가 또 70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어느 교회나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당회록 또 재직회록 공동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 초기부터의 그 주보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주보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만은 감사한 것은 1981년부터 우리 신망회가 발행하게 되어서 예. 그게 또 많은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뭐 교회 주보와 당회록을 참고를 해서 역사를 기록하긴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81년에 창간된 신망회라는 이 교회 소식지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망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신망회는 우리 정영환 목사님 3대 정영환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목회 전략을 홍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의식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1981년 9월에 창간되었습니다. 신망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창간 후에 네. 창간 후 칼럼에 첫째는 교회 발전상을 기록한다. 두 번째는 문서 전도, 성경 강론을 한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돕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망회가 발행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월간으로 발행되다가 또 격월로 발행되다가 또 지금은 개간으로 발행되는 중인데 네. 2020년에 300호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까지 잘 발행되고 있으며 또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편찬위원장이신 김병화 장로님께서 신망회라는 소식지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이런 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70년사 책을 펼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편찬위원이신 황 장로님께서는 위원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70년사 책을 발간하는데 요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예,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자료 수집의 한계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4년도에 그 30년사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50년사를 건너뛰고 70년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40년 생겨버렸죠. 예. 40년 생기니까 제일 중요한 그 1세대 신앙 선배들 그분들이 40년 긴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인 자료들이 그분들이 소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망실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조금 부족했다. 물론 신망회라는 게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전 80년 이전의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했는 그래서 좀 수박 거달기가 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그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직 관점 또 사실적 관점 이 양면을 바라보면서 쓴다는 것 또 구성은 우리 간에 사관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기술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았냐. 네, 최대한 사실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모든 이제 사역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태어난 게 70년사 책입니다. 와, 70년사 책 제목이 제가 보니까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명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편찬위원들에게 책명을 공모를 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지필 세 장로님께 아무래도 지필 장로님께서 책명을 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세 장로님이 나름대로 의논해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리고 이후에 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책명을 정했습니다. 네, 70년사 책을 발간했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실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이 책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책을 받아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도 참 궁금해요. 이게 정말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는 그 책 제목처럼 모든 그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과 진리가 70년사에 잘 담아져 있었을까 궁금증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70년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으라. 그럼 복음이고 진리인 것 같아서 예.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는 제목이 참 잘 정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일대 홍대희 목사님께서는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오셔서 삼덕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예배 중에 노르웨이에서 오셨던 한 여성 교사님으로부터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으셨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예.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 질문이 이 목사님에게 꽂혀서 나는 이제 앞으로 성도들에게 다른 진리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삼덕교회에 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셨고 또 구원의 진리라는 책을 써내셨습니다. 예. 이대 목사님도 그 구원의 진리, 구원론을 이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셨고 3대 정영환 목사님, 또 4대 김태범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대구 안에서 펼쳐내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 펼쳐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가 결국 우리 삼덕교회 전체 70년사 구원의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부요하고 풍성한 복음을 배우고 구현해 가는 교회, 그게 삼덕교회이기 때문에 예.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는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70년사 책, 아마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 이 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장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1편에서 4편. 제 1편은 한국 개신교 복음의 도래라는 주제로 기독교의 도래 역사를 기록했고 네. 2편부터가 우리 삼덕교회의 역사의 공시적 개관, 공시적으로 시대별로 네. 그걸 5기로 나누어서 시대별로 서술을 했습니다. 3편은 좀 특징적인 건데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양육, 선교, 또 사회봉사, 친교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70년간 예배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 편에서 역시대적 사실을 기록하는 횡적이라면 네. 이 통시적 제3편은 주제별로 70년간 종어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술한 것이 우리 3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4편은 우리 일반 자료의 그 부록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일 앞면 1편 제일 앞면에 화보 약 100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화보부터 공시적인 개관 그리고 주제 영역의 통시적인 추이 그리고 또 별책부록 이렇게 해서 4권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4권으로 압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70년의 역사 김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5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서술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섹션별로 소개할 만한 역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그 시대별로 또 기간별로 나누었는데 제1기는 1952년에서 1970년 어떻게 보면 홍대희 목사님의 사역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남산교회에서 분리되어서 처음에는 성산교회로 이름이 지어졌다가 그 이후 삼덕교회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 홍대희 목사님은 63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80세까지 심우하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원의 진리 아주 탁월한 영역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2기는 1971년부터 1984년
그 기간 즉 우리 그 2대 그 목사님 또 3대 목사님 기간을 이렇게 2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홍대희 목사님 초대 그 우리 목사님은 구원의 진리라는 걸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1950년, 60년대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경회라는 걸 참 많이 했죠. 물론 부흥회도 좀 했지만 사경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예. 홍대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특히 우리 그 홍대희 목사님의 이신득이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이제 그 양육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1970년에 우리 2대 김상구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십니다. 이 김상구 목사님 오셔서는 그 다음에 그 교회 표를 어떻게 정했냐면 전도를 생활화하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가로 가자. 이래서 상당히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변화를 또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는 그때 우리 서정훈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후에 그 장신대 총장님 하셨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이 일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자. 해서 그 당시 아마 한 구자에 200원 해서 선교 헌금에서 후원하는 이것이 이제 기틀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 후원회, 의료 선교회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3대 우리 정영환 목사님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삼두교회 금요철야 기도회. 이 금요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선교 활동하던 이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자. 이래서 기도회를 했는데 이 금요철야 기도회가 얼마만큼 소문이 났는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심지어 영남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철야를 하는데 실제로는 10시 정도 되면 만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이. 그래서 우리 대구에 기도의 불을 붙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또 이 시대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사대부초 앞에 건너편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이 있었는데 대구에 이제 동서축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마침 대구 형무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구 형무소 터에 한 740평 여평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세 번째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입당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춘 예배당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 옆에 60주년 기념관을 지었는데 그 60주년 기념관 그 출입하는 진출입로가 그 대구 형무소 시절에 형틀 자리입니다. 사형틀 자리입니다. 근데 참 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그 죽음의 장소인 그 사형터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구원의 장소 또 영생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들어서셔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중구청과 우리 MOU를 맺어서 우리 기념관 2층에 대구 형무소 기념관을 꾸며서 우리 대구의 유명한 골목 투어 근대 골목 투어 하는 그 코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좋은 핫플레이스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밟게 됨으로써 또 그것이 또 전도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기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3기는 1985년부터 2001년 2년 전까지 김태범 목사님의 사역 전반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김태범 목사님은 1986년 부임하신 뒤에 교회의 개혁
또 자신의 개혁을 이제 목회 계획을 잡고 말씀 선포에 충실한다. 선교에 열심을 다한다. 또 성도 간의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줬습니다. 네. 특별히 학원 선교, 또 병원 선교, 군 선교, 또 해외 선교까지 선교에 상당히 역점을 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기는요? 예, 사기는 2002년부터 2020년 그래서 우리가 표를 희년, 감사와 비전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52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2002년은 50주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 사업들을 좀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해서 53억 정도를 우리 헌금을 받아서 그 첫 번째가 예. 우리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상격동에 있는 그 상격복지센터 그 인근에 학생들을 매일 자기의 봉고에다가 태워서 이제 교회에 데려다 오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사역을 혼자서 감당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오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봉고에 다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 상격복지센터에 방을 한 개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상격선교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게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게 되고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야 이거 우리 이 복지관 방 한두 개 얻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북부 삼덕교회라는 건물을 4층 한 400 연면적 한 450평짜리를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부 삼덕교회로 이제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 보면은 새로운 우리 도시 선교의 장의 하나의 선구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경북대학교 기독센터가 있었는데 학교가 이제 확장이다 보니까 강의실을 더 짓게 되어서 그걸 헐게 됩니다. 예. 헐게 되어서 농대 뒤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감당을 하자. 이래서 경북대학교 기독센터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기독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숙사도 있고 또 예배 공간 또 활동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 군선교 우리 군대가 우리가 보면은 황금의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선교에 우리가 열심을 내자. 이래서 해병 제3연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서 헌당하게 되고 또 육군 3사관 학교 충성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상당한 큰 역할을 해서 1200석의 그 충성대 교회를 헌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인연으로 우리 교회가 자주 충성대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또 세례식도 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 부목사님 사택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다 이래서 우리 교회 인근의 대지에다가 빌라를 지어서 네. 한 12채 정도 30평형 한 12채 정도를 지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사이에 친교도 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교환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또 거기다가 우리가 세실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를 들어서 외부의 강사 목사님이 오시거나 또 선교사님이 국내에 와 계시거나 또는 어떤 외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는 먼 호텔에 잡아서 또 모시고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우리 이제 대구 경북 그 목회자 영성 수련회를 우리 교회가 또 추진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도시 선교 하시는 목사님들, 농촌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영성 수련을 함으로써 한 2박 3일 정도를 주로 이제 우리 옥천 좋은 기도 동산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영성 훈련도 하고 또 쉼의 시간. 목사님들 참 그런 귀한 사역도 우리가 하게 된 것이 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었는데 삼덕교회가 정말 이 대구 지역 교계와 영남 지역 교계를 위해서 선도주자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왔구나. 앞으로의 삼덕교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장로님 두 분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기 얘기도 김 장로님 해주셔야죠. 예, 우리가 2022년 70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한 2, 3년간 조금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우리 강 목사님 오시고 5기를 우리 시작하는 거로 21년, 22년을 5기로 지금 변성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야말로 70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께 정말 우리 삼덕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을 위해서 경북 도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70년 동안의 삼덕교회 역사를 목사님께서 이제 아셨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의 70년을 목사님께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 삼덕교회의 비전을 복음의 빛으로 정했습니다. 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빛에 대한 은유가 한 3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등불. 등불은 어둠을 내몰고 환하게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인생을 밝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어둠을 내몰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지 복음으로, 복음을 지침 삼아 깨닫고 복음으로 활동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 빛에 대한 좋은 메타포 중에 하나가 숯불이에요. 숯불. 예,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숯불에서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 사회를, 이 도시를 따뜻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냉정하고 또 비열하고 또 불신이 싹튼 이 도시를 따뜻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삼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빛에 대한 또 다른 메타포 하나가 있는데 별빛이에요. 별빛.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새로 쓰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활동들이 지속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비친 우리 삼덕교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70년 이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70년사 책 제목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면 앞으로의 삼덕교회의 70년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빛으로 더욱더 빛나게 되는 삼덕교회를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70년의 계획을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 질문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시그니처 질문이거든요. 대표로 목사님께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당찬 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교회가 삼덕교회입니다. 삼덕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이지만 바른 믿음, 복음에 더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소망은 푸른 소망, 복음에 기초한 푸른 소망, 낡은 소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소망. 그리고 사랑은 너른 사랑.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 나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사람, 또 지역과 열방을 품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 그래서 제 목회 강조점이 바르고 푸르고 너르게입니다. 예. 이게 이제 3년을 주기로 한 목회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바른 믿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복음을 배우려고 했고요. 올해는 푸른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정교인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 교회가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 푸른 소망의 시즌이 올해라고 한다면 내년은 이제 너른 사랑의 시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적 교회였지만 선교 중심 교회로 다시 첫 발을 떼는 해가 내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바르고 푸르고 너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을 지닌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교회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야, 대구 지역 교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온 삼덕교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삼덕교회 70년사를 출판했다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추억에 젖는 게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잘 전달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 삼덕교회가 지역 교계에 더욱더 풍성하게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빛으로 불어넣길 저와 당찬가족 여러분이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덕교회 강영롱 담임목사, 70년사 편찬위원장 김병화 장로님, 편찬위원 황순도 장로님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